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AD 258년입니다. 258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해가 극심했던 때 황제 데리우스의 핍박을 피해서 7명의 젊은이들이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이들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이들의 잠은 187년이나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꼼짝하지 않고 187년이라는 시간을 들어간 동굴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445년 그들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더니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난 갔었을 때 가지고 들어갔던 동전을 가지고 빵을 사려고 하니까 동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태평했던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였던 로마는 점점 힘을 잃고 전염병에 아파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없는 시대에 그들은 다시 깨어나게 된 겁니다. 이들은 200년이라는 시간 동굴 속에서 믿음 때문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화죠. 이 일화는 바로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 가운데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좀 쿠데타가 있어서 많이 못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성지순례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토를 가고 싶어 하는 것 한 군데랑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 중에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곳이 바로 갑바도기아라는 곳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그림이 보이시죠? 굉장히 특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를 찍었던 조지 루카스 감독이 어디서 스타워즈를 찍을까 하다가 이 갑바도기아를 보고 이곳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이곳에서 스타워즈 1을 찍은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이 비슷한 곳이 있죠. 여러분 브라이스 캐년을 가면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참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곳이지만 그 풍경과 그리고 그 모습 안에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아픔의 역사가 그 안에 존재를 합니다. 터키 중부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보면 데린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데린쿠유라는 것은 바로 지하 동굴을 의미합니다. 갑바도기아에서 가장 큰 지하 도시였던 여기는 1960년 닭을 쫓던 그리고 닭을 쫓아서 들어갔던 한 농부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지하 동굴입니다. 그 수가 무려 36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하 도시가 만들어졌을까? 바로 이들은 환난과 믿음의 핍박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이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 그들은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무슬림의 핍박을 피해 그들은 바로 이것을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린쿠유라는 것은 로마의 카타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역사적인 유적의 장소입니다. 그런 눈에 띄지 않는 암벽과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것을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깎아 들어갑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안에다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교회, 그리고 마구간, 집들, 그리고 시체들을 보관했던 납골 장소, 그리고 예배했던 곳, 지하 도시를 점점 확증해 갔다라고 합니다. 이 갑바도기아 일대는 안반층이 신기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지층이 얼기설기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내기는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 공기와 벽이 닿으면 그게 단단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을 하게 되면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는 어마어마하게도 바로 지하 20층까지 동굴 깊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에게는 지하 8층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린쿠유의 깊이는 자그마치 가장 깊은 것은 지하 85m까지 지하 동굴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1만 명이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크기와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있었던 것은 바로 BC,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한 부족이었던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그곳에 소규모로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여러 민족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2세기 그리고 6세기에 기독교인들이 바로 핍박을 피해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학교도 존재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엌, 저장고, 침실, 응접실, 그리고 식당들, 이런 것들은 주로 1층과 2층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무기 저장고, 은신처와 터널이 3층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사람들, 적들이 쳐들어오면 3층으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을 닫으면 돌문이 닫힌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돌문이 닫히면 바깥에서는 절대 열 수 없고, 안에서 그들이 도망갈 때까지, 그들이 멀리 갈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하에는 바로 우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구가 지금까지 발견된 게 52개라고 합니다. 그 환기구를 통해서 가장 밑에 들어가도 숨을 쉴 수 있는 참 놀라운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생애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우리의 편한 것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게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믿음 때문에 죽고,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귀신 들린 한 아이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는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이었던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곧 남겨진 9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9명의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그 옆에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싸움에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서 싸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소란하느냐 묻게 됩니다. 그 소란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소란하게 되었느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파하는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고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가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는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같은 본문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시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아픔을 보면서 자신이 아파하죠. 오히려 내 아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아파하는 아들, 귀신 들린 아들, 간질로서 고생하는 이들, 정신이 나가서 귀신 들려서 물에도 갑자기 죽으려고 뛰어들고, 갑자기 불에도 뛰어들고, 갑자기 거꾸로 지우고, 갑자기 입에서 거품이 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해봤겠죠. 수많은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곧 어릴 때부터 아이는 이 병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수많은 노력들이 허사로 됐습니다. 이제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다. 내 아들 혹시 거기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는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마침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기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에게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파송해서 전도해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받은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곧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9명의 제자들이 전에는 고쳤는데 지금은 고치지 못합니다.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 그리고 마침 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서기관들,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모험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판하는 서기관들, 이전에는 병든 자들 내쫓았지만 이제 실패한 믿음이 적은 9명의 제자들,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구경하는 믿음의 방관자들이었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사모했던 아버지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과 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한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믿음이 적은 상태인가? 믿음의 방관자인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을 구했던 아버지의 믿음인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의 삶에 평안이 왔던 것처럼 믿음을 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라는 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230번 사용을 합니다. 그 대략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믿음, 바로 신실성과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신실성은 무엇입니까? 꾸준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부부의 결혼은 잠깐 갔다 오는 허니문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의 관계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까지 쭉 이어지는 것, 이것이 신실성입니다. 근데 함께 오랫동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내 배우자를 신뢰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믿어주는 것.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믿는 것이고 저것도 믿는 것입니다. 남편의 이 말도 믿는 것이고 아내의 저런 행동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엄숙한 약속과 서약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서약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저버리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니 심판을 받느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믿고 그 약속 앞에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이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믿는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와 보증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제는 심판날과 공의의 날이 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증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사인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맞다라고 코사인,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마지막 의미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나오죠.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의 친구를 보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한 어머니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곧 자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았던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느니라. 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의 반대는 뭐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 바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피스토스 앞에 아라는 것을 붙입니다. 피스토스.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의미입니다. 믿을 수 없는.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느냐, 못 믿는 것을 여기느냐, 바로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는 충성하지 않는 것, 충실하지 않는 것 또한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또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실시성과 그리고 모든 것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신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것입니다. 내 교만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충실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 충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믿지 않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은 말하면 교회에 있는 리더 그룹, 양수 집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한 아들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과 논쟁합니다. 그 아이와 그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더욱더 많은 엄격한 율법으로, 이런저런 규칙으로 그들의 삶을 짓누르게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면 귀신에서 노인받게 해줘야 됩니다. 병에 걸렸다면 병 걸린 그 아이를 위해서 지도자들은 기도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커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자 이들은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음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내가 핍박할 수 있을까?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침 잘 됐죠.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주위의 삶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그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오래 참으리요. 이 말씀은 병을 고치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뒤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가 병을 못 고쳤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곧 구별하셨습니다. 서기관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굴 향한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이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은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삶을 할 때에 2년 이상의 사역을 보냈을 때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가르쳐주셨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역하는 내내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꿋꿋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기적을 행하고 참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닫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면 오늘 서기관들이 들었던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책망이 됩니다. 듣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보았지만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 또한 서기관들의 믿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적인 말로 험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로 신앙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멀어지게 했던 이들, 바로 이들이 믿음이 없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는 그 말처럼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 믿음의 구경꾼인 다수의 군중들입니다. 믿음에 상관없이 무리들은 이쪽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휩쓸려 갈 때도 있습니다. 저쪽으로 휩쓸려 갈 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께는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먹어주시면, 먹을 것을 주시면 먹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 들었던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믿음은 바로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두 손 들고 호산나 찬양했던 그 입술, 그 군중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으로, 무리로 그들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무리 속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져 있는 자신의 믿음이 아닌, 여러분, 여론이라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여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순간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매장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자신의 믿음에 상관없이 오늘도 믿음의 방관자, 나와 상관없는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저 교회가 좋대, 저 교회 목사님이 좋대, 저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대.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구경꾼, 그리고 이런 패역한 시대의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으로 믿음을 사모했던 아버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위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릴 때부터 아파했던 그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파하는 아이를 울어주고 아파하는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할 수 있다. 너는 못하지만 아니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어라. 믿으면 해결될 것이다. 믿으라. 신뢰해라. 그러면 그 문제, 어려움 해결될 것이다. 아버지는 듣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당신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 내가 이제 믿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달라고 했던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그 문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할 수 있기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문제 앞에 그의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믿음을 가지려고 한 걸음 다가설 때 예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라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고백과 상관없이 안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 진짜 믿고자 하는구나. 그 아버지의 믿고자 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9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9명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들이 왜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까? 이들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의 이름이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누가 없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을 미워했던 서기관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수많은 위험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으로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곧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버지의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나을까? 내가 믿는다고 이것이 해결될까? 두 마음을 품게 그들은 요동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적은 믿음, 곧 믿음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결과를 그들은 바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흔들립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무안합니까? 조용히 쑥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숫자 2라고 되어 있고 숫자 2가 밑으로 가면 각주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본의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은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확실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에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곧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에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는 기도가 결핍, 기도가 부족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약한 예배, 기도가 적은 교육,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내 인생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열심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너희들의 기도로 새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나무가 될 것이다. 기도로 너희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너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홀로 있는 그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믿음이 없는 서기관들, 믿음의 방관자들이었던 수많은 구경꾼들, 그들은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